시편 142편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야,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시편 142편의 표제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표제에 따르면 시편 142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지은 마스길, 곧 교훈, 그리고 기도이며, 그렇다면 더 그 다윗을 따르는 저희들, 그 신자들의 고난을 받을 때에 다윗이 간구했던 그분, 그 신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우리는 이 142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사무엘상에 추측이 되는 기록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다윗이 생전에 굴에 피하였던 기록이 사무엘상에 2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을 때의 그 기록이 나와 있고, 두 번째 기록은 사무엘상 24장에 엔게디 광야에 그 굴로 도망하였을 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다윗이 시편으로 남겼는데, 그 표제의 시편의 표제로 확인한다면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그 내용이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실패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보아서 아마도 엔게디 광야 그 굴에서 나온 이후에 사울왕의 추격이 드디어 멈추게 되어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그 상황으로 보아서 사무엘상 24장의 비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의 시편 142편은 시인의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보호와 간구의 내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을 때의 그 사무엘상 22장의 배경으로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된 그 배경이 있었는데, 그 배경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로 피하게 됩니다. 그 가드왕 아기스로 도망간 곳에서 다윗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은 두려운 사람이다 라고 왕에게 항변하는 소리를 그가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하여 피하고자 했는데, 이제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은 아기스 왕이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해를 입힐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기록된 대로 미친 척을 하고 심각한 미치광이의 모습을 보이면서 아기스가 다윗을 그러한 줄로 알고서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게 돼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여 숨어 지내게 되는 장면이 오늘 시편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그 심정이, 이때 상황은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계속해서 도망쳐야만 했고,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도망쳤을 때는 그를 두려워해서 또 미친 척하며 미치광이처럼 행동해서 쫓겨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그의 생명의 위협을 자꾸 느꼈기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곳, 그런 숨을 곳을 찾아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다윗의 두려워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리고 현실의 비참함을 모두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쳐서 숨어 들어간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현실의 상황은 여전히 다윗 가운데 두려움, 그리고 현실 속에서의 아무것도 없는 듯한 결핍으로 가득한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다윗의 상황은 사실 이 다윗이 어린 시절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였던 그 늠름하고 대담한 장면과는 사뭇 다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소년 다윗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그 이방 족속들 앞에서, 그리고 무서워 보여서 아무도 다가갈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인 그 블레셋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함이 없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들이라고 외치면서 저 이방 블레셋 쪽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고 하여 힘차게 앞서 나갔던 그런 승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닌 것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 기록이 이 소년 다윗의 그 마음의 기록을 보여주는데,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충성으로 가득하여서 두려움이 없이 그 적군을 향하여서 이방 족속들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저 존재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의 모습에 비하면 지금 다윗은 지극히 현재 자신의 모습을 두려워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것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 시편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기서 소리낸다는 것은 그의 목소리를 뜻합니다. 그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이 여호와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지칭하고자 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의 목소리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리고 뒷부분에 간구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서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자신의 어린 시절에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자신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다윗이 또다시 그의 목소리를 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 소리를 내어서 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인데, 긴박한 도움이 필요할 때 큰 소리로 외쳐대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같은 단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향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이방 족속들의 압제에서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자신의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때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지금 시인이 말하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라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극히 정말로 두려운 가운데서 죽음이 느껴질 정도로 고통과 무서움 가운데
있는 가운데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분명하게 그러한 고통 중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여호와께 향하여서 부르짖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미 그 상황이 과거에는 그렇게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처럼 승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그 여호와를 부정할 만할 터인데 시인은 결코 그렇지 않고 그런 극심한 죽음의 위협을 받는 고통 중에서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간구의 대상이 세상이나 또는 총과 칼이나 사람들에 있지 않고 자신이 그 어린 시절부터 늘 자신을 지켜줬던 여호와께 있음을 여전히 믿는 가운데 여호와를 향하여서 부르짖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놀랍게도 그들의 구원자, 그들의 능력 되시는 존재는 세상이나 또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들을 계속해서 고난 중에서도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생명이 위협을 받을 만한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장면을 우리는 시인에서 고백을 듣습니다. 시편 107편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라고 말합니다. 138편 7절도 시인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26장 16절도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심지어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도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고백을 하기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변함없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은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나와 있습니다. 고난 중에 늘 또한 신자들과 함께 섰던 그 하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겪으셨던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서도 그 고난이 신자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이 그들 스스로 받는 외로운 고난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베드로 전서 4장 1절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시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왜 그 고난을 계속해서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인가? 성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자신이 부활하시어서 그분 안에서 성령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들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만 같은 그 심각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새 생명으로 인한 그 부활이 있음을, 그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또 한 번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냥 참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하나님 그저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있는 그 깊은 밑바탕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함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심각하게 지금 바울이 겪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겪고 있는 그 현재의 고난은 그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 이후에 그 귀하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현재의 그 극심한 고난은 실제로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너무 큰 것을 알고서 비교할 수 없으니 우리는 지금 이 고통을 능히 당하면서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던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입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나의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그 사랑하심을 알고 있는 존재들이기에 우리는 이 고난을 넉넉히 능히 겪으면서도 패배하지 않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만 것 같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육체의 고난을 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에게 부활의 소망까지도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이 신자의 고난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의 이 모든 고백에서는 절망이 아닌 믿음으로 인한 간절함의 기도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그 고백인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시는도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 간구하는도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알고서 구하며 애고라는 그 장면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여호와께서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에 내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애원합니다. 애걸합니다라는 장면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서도 소리내어서 내 목소리를 정말로 다시 내어서 살아계신 그 여호와 앞에 구원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이 은혜를 간구하는 장면은 이 땅에 우리가 어린 자녀가 부모가 자신을 도와줄 능력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서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자신이 홀로 일어서기가 힘들 때 그의 부모가 도와주실 것을 확신해서 부모를 외치는 그러한 부모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한 신자의 믿음 안에서의 부르짖음, 믿음 안에서의 간구가 지금 1절에서 말하는 시인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2절에 그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고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한다고 말합니다. 원통한 상황, 우환이 가득한 상황, 이 상황을 그의 앞에, 곧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진술한다는 것입니다. 원통한다는 표현은 너무나 커서 그 마음까지 슬픔으로 가득한 큰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고, 토로한다는 표현은 무엇인가 흘리며 쏟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죽을 것만 같은 그 고통이, 슬픔이 너무 큰데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그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내 고통함을 지금 그렇게 지금 쏟아내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우환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괴로움을 뜻하는 것인데, 이 진술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당신이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고통을, 내 환난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알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신자의 그 믿음 안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간절히 알리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3절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장면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연약할 때에서, 기절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도 주께서, 당신께서는 내 길을, 내가 가야 할 만한 그 길을 이미 아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아셨다라는 그 뜻은 여기서 야다라는 동사로 친밀하게 교제하며 알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 내가 가는 길 그 중에서 그들이 나를 원통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의 우환인 저들이 나를 잡으려고 나를 위해서 그 덫을, 올무를 몰래 숨겼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알아달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자신의 상황에 극심한 아픔 상황을 다시 한번 말하는데,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이 오른쪽에 힘 있는 곳, 가장 안전한 곳, 내가 처할 수 있는 가장 자신 있는 그곳을 살펴보소서. 집중해서 쳐다봐 주십시오. 나를 아는 곳, 나를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자도 없고, 나의 피난처, 내가 고난을 피해서 숨어 있을 수 있는 곳, 그런 안식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자신의 극심한 아픔의 상황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5절 이하는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와야 내가 주께, 당신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당신은 나의 피난처시요, 지금 살아있는 이 땅의 이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나의 몫이고 나의 소유시라 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6절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다시 한번 두 번의 명령을 써서 말합니다. 들으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지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 나를 건져줄 달라고 간절하게 명령형의 단어를 쓰면서 간구합니다. 나는 비천하지만, 나는 낮지만 저들은 강하니 더 강하신 주께서 나를 지켜주소서, 보호해 주소서, 건져내 주소서라는 고백입니다. 7절에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기를,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리리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남아있게 아니하시고 온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의롭게 칭하게 된 그 백성들과 함께 주와 더불어서 늘 주를 찬양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모시며 늘 나의 사정을 주 앞에 절절히 토로하며 그런 낙심이 아닌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